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의 원하심, 델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특별한 제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뽑느냐? 오늘 읽었던 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으신다고 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 이 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델로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중심에 성실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관으로 나가셨습니다. 세관에 참 많은 세리들이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마태를 택하십니다. 왜 그랬냐? 마태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와 먼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달라지고 싶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델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다음에 자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이게 델로입니다. 한마디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13절 이후 14,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십니다. 왜? 나의 사역을 도우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목회를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 왜 제가 배워야 됩니까?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겠다. 그렇게 나아가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델로는요, 주님의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델로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주님만 델로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델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델로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집과 전토를 버려야 되고요,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제자로 따라와. 쉽게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만의 어떤 니드, 델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망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무장 독립투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허리에다 항상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 유대의 완전한 독립.
로마 정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독립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저 하나님 나라 뭐지?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추정합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한 유대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지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나라를 이루겠구나.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을 맞춰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조금 더 속물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대단한 인물이 되실 거야. 그때 예수님의 부하로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게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엄마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제자가 됐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 자기들만의 델로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자 초기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델로와 제자들의 델로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인가 봤더니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말다툼이 있었고요. 말다툼을 넘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요.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일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이르십니다. 너희들의 델로를 쫓아서 나를 따르면 절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델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델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려주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델로를 먼저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델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델로를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잡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건요, 하층민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스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제 발을 닦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데요, 하나도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천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숭고해 보입니다. 주님은 발을 닦아주시고 나는 닦임을 받고 있는데 닦아주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존경의 마음으로 각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봤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배신한 다음에 잠적해버립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나의 수제자야.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찾아왔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서 여기 왔단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렇게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내 델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델로를 쫓았더니 상황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복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죽이라고. 저 사람은 메시아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왕인 척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못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주님 앞에 겉옷을 깔던 사람들,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처럼 대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의 델로면요, 저주였을 겁니다. 이 괘씸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숨을 거둡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잘라지고요, 바위가 터지면서 샘이 솟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상 속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합니다. 세상 속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기뻐하고요, 육체적으로도 기뻐합니다. 죽은 후에 3일 후에 주님께서 살아나십니다. 내 델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델로를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델로를 모조리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델로만 쫓아 살아가겠나이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심지어 순교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자 될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곳곳에 적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나는 주님의 자녀여서 기쁘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였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능욕당하는데, 고통당하는데, 비난당하는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뭐와 뭐가 충만했다라고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이야기 없습니다. 너무 기뻤다라고. 내 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델로를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함이 깃든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세상에서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그렇게 힘들어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델로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들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델로를 가지고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 지옥은 좀 무서워요.
지옥은 뜨겁잖아요. 제가 더위를 잘 많이 탑니다.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델로와 나의 델로가 부딪힙니다. 주님께서 타이르십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시고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 중요한데 성공하더라도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공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 셉니다. 우리의 델로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합니다. 당연하죠. 천국 얻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주님, 천국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거기에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잘 유지하도록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품 떠납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중심이 돼서 나를 끌고 나를 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중심이 돼서 나를 끌고 나를 미는 그런 모습이 생겨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고 잘 되게 하셨으면 더 주님 섬겨야죠. 근데 성공에 재미 붙여서 그 잘됨에 즐거움을 찾아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감명 깊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황태환 씨라고 아십니까? 비글 부부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컨텐츠를 인터넷에 올리냐면 부부간에 알콩달콩하고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표현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많은 구독자들과 팔로워들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그런데 우리랑 신앙적인 어떤 색깔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나의 델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델로가 우선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플루언서에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 사람이 둘째를 낳았는데요, 이 둘째가 생후 6개월 만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갓난아기가. 그래서 119에 전화하고 아이를 살피는데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잡고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119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 황태환 씨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으아! 그리고는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꺼이꺼이 우는데 주변에서 겨우 추스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를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이를 들면 아이 팔이 이렇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보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를 들었는데 아이 두 팔이 축 처져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 황태환 씨가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다가 천장을 문득 보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랑 장난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천사 같은 아이를 준 다음에 왜 악마와 같이 뺏어가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마음이 좀 진정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네 심정을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일찍 내 자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난 너를 이해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황태한 씨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하나님께 듣고 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대속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슬픔,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가진 아픔들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잃고 나니까, 아들을 잃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헤아려 줄 테니 너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프다. 내가 아들까지 내어놓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인플루언서에서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로 새롭게 하소서, 세바시, 교회 여러 간증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영상을 하나 더 봤는데요. 그 영상도 굉장히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구독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을 잃은 다음에 열혈 구독자 한 분이 그림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한 2천만 원짜리 그림인데 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아들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업체에다가 이 그림을 잘 좀 옮겨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그 그림을 펼쳤더니요, 그림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림이 망가져 있고요, 스크래치 나 있고요, 여러 군데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찢겨져 있는 것 같고 아들이 상처 입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삿짐 업체 사장님한테 따집니다. 제가 그림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죽은 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 받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까지고 망가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포보됐습니다. 이삿짐 업체 사장님도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상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곰곰이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보상을 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보상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기를 듭니다. 사장님, 저 보상 받지 않겠습니다.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뭡니까?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 제가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면 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장님이 그 주일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보는데 예전에는 죽은 아들이 보이던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예배드리는 사장님이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림이 망가졌습니다. 훼손됐습니다. 까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생명을 담은 그림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델로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의 델로는요, 원상복구입니다. 어쩌면 나의 델로는 자녀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본래부터 힘든 곳이고요, 어려운 곳이고요, 상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델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목말라지고 힘들어지는 건 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델로를 쫓았더니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델로들이 있습니다. 내 델로가 너무 커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델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의 델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원하심 델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델로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부름 받은 다음에 나의 델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이겁니다. 천국입니다. 취업입니다. 성공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먼저 그의 나라부터 생각하면 안 되겠니?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목리까지 부립니다. 내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의 델로를 쫓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성의 효우들은 주님의 델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지만 내가 능욕당함조차도 기뻐하노라. 내 기쁨과 성령 충만이 내 삶을 휘어잡고 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구나. 그 주님의 델로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